나는 true vine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사랑으로 하셨고, 그리고 구원도 사랑으로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도 다 사랑으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 우리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다 동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두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즐기는 것이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창조의 근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죠? 저희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갈망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는커녕 대부분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의 흔적.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하겠지, 이런 사랑의 흔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니까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현실이죠. 우리는 그 삶은 원래 그런 거지, 사랑 타령이야 하면서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누리라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을 하며 살으라 그랬는데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부족이 뭐죠? 사랑의 결국은 상처,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지 못한 경험, 사랑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리고 받을 것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뭐야?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참 슬픈 일이죠. 어떤 가정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에서 자랐던 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온전하게 받아보지 못한다면은 또한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랑이란 단어와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나와 인생과 멀게 느껴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원하지만 나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게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상처받은 삶, 마음의 상처, 그리고 사랑을 원했지만 받지 못한 기억들, 이런 걸 포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삶은 살아야 돼요. 또 사랑은 포기해도 삶을 포기할 수는 없죠. 사랑이 어떻게 보면 쏙 빠져버린 차갑고 무겁고 거칠고 그런 아픈, 그런 힘겨운 삶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고독하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람을 많이 만나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온전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사람을 만나도 열심히 일을 해도 마음의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감정적 업앤다운, 불안함을 겪게 되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이유가 없이 슬프기도 하고요. 결국은 삶에 기쁨이 없죠. 진정한 기쁨.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뻐할 것들이 없어지고 다 아는 것이고 다 해본 것이고 기뻐할 것이 점점 줄어들죠. 기쁨도 잠시, 그런 현실의 기쁨도 잠시고 금방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이 저희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좀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면서 웃을 일이 없다. 돈이 많아도 웃을 일이, 저희 어머님 돈이 많으시지 않은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돈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돈이 많아도, 돈이 내 통장에 있어도 기쁜 게 없다. 근데 아이들을 보낼 때는 웃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뻐서.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내가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희가 애를 낳고 자식을 기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사랑이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모두가 사랑의 실패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 변함없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돼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되는데 희생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다 같이 사랑해주는 건데 다 같이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다 같이 미워하고 다 같이 시기하고 결국 다 같이 사랑이 부족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사랑을 원하면 다 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같이 미워하고 싸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미워하고 싸웁니다.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말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다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원인은 죄인데 죄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랑을 원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 상황. 모두가 그래서 사랑의 실패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죄가 만나면은 그 이기적인 이상하게 변형이 된 사랑이, 우리는 그래서 이상하게 변형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죄와 진정한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게 이기적인 사랑인데, 사랑은 원래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들은 진정한 순수한 사랑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죄와 만난, 죄와 희석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은 서로 바라보고 서로 위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인데 그것이 사랑의 근원인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은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 새로운 삶은
사랑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내 안에 꽉 차는 삶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른 기쁨이 넘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기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공급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아주 친숙한 단어죠. 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지나니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라진다고 돼 있어요. 말라진다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죠. 이 설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설교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물론 좋은 의미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에는 빠진 게 있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잘라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은 것과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떨어진 가지가 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죠. 우린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그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것은 그리고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 오늘 등장인물 셋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 다음에 농부입니다. 아버지가 농부죠. 그것은 농부가 전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올라가서 붙을 수 없어요. 농부가 접붙임을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는 과실을 맺는 일을 할 수 있으면 과실을 맺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에 잘라서 던져지리라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실을 무조건 맺어야 된다는 현실이겠죠. 과실. 자동차 옵션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뭐 탈만한 그런 자동차 옵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무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기적이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무엇이든 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뭐 내가 밥을 먹을 수 없고 뭐 잠을 잘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일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들 많이 보죠. 그렇다고 정말 그게 모든 이 세상의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뒤 문맥에 맞춰서 그 안에서 말씀하세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가 사랑을 하더라도 육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인 거죠. 결국은 사랑을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를 떠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공급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거기서는 한 가지, 사랑에 투자하라입니다. 사랑에 투자해라. 사랑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식에 투자하시고 뭐 여러 가지 돈 투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어떤 걸 기대하죠? 더 많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해요.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가치를 보고 거기에 내 일부를, 가진 것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돈 투자하는 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을 투자하는 것이. 사랑에 투자하라고. 근데 아무 사랑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우량주죠. 우량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뭐 우량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지는 않습니다. 떨어지긴 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 절대로 실패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요. 그 전에 두 가지 보기 전에 이 투자를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불려주신대요. 사랑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영어로는 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를 때 잘못 길러진 것들 있죠. 그런 건 좀 잘라줘야지, 실제로 깨끗하게 해줘야지 과실이 또 잘 맺어요. 가지를 이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럼 과실을 맺을 때 다듬으면 더 많은 과실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의 과실을 맺을 때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셔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사랑의 투자의 기본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이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데, 공급받는데 투자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졌어요. 결국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실은 결국 궁극의 목적은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사실 두꺼운 66권의 책이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은 깨끗해져. 며칠 전에 저희 뉴라이프 채플에 새로운 어떤 나이 좀 있으신 여성 크리스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이제 코케이시니언이신데 그분이 뭐 저한테 해줬던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구멍이 뚫린 이제 잘에 물을 떠가고 싶어서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자리로 가려는데 계속 다 빠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이제 집에 가니까 집에 가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한 5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보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내가 물을 떠다 나를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물은 못 떠뒀지만 그 너의 그 자리 깨끗해지지. 이 받는 그 컨테이너가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뭐 주전자 같은 거를 주전자가 아주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 때 그렇게 깨끗한 게 없었나 봐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 보고 그 순간 이게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어요. 무엇이든 구하라. 초반에는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깨끗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구하라예요. 구하라. 무엇이든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구하라. 그리하면은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하라 할 때 나 저거 지나가는 뭐 예쁜 옷 하나 주세요. 아니면 저 좋은 집 하나 주세요.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다 주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앞뒤 문맥에서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덟 가지 사랑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8가지만. 고린도전서요. 8가지 사랑의 모습.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오해할까 봐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셨어요. 8가지나 주셨어요. 8가지. 이 8가지 상황이 기도 제목인 거죠. 우리의 사랑을 하기 위한 기도 제목.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디테일하게 관계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 이거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에 투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투자하는 거 뭐죠? 오래 참는 거. 첫 번째,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이에요. 무엇이든 구하라 할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기에. 이게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하신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잠깐 그 한 말, 나한테 마음에 거슬리는 말 참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만 참아도 3초만 참아도 되는데 그 3초를 참지 못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인간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도 진정한 온유함을 참고 오래 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님께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유함으로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때 관계의 문제가 발생해요. 온유하지 못할 때. 같은 말도 온유한 말로 할 때와 아닐 때와 들리는 것이 달라요. 투기하지 않는 것이죠. 질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움이 포함입니다. 질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죠. 잘.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무시할 때, 교만할 때 무례해집니다. 내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무례해지죠. 이런 것들이 사랑의 모습, 사랑을 방해하는, 사랑을 부족하게 만드는, 있던 사랑도 없애버리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행동들이고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데요. 이것은 뭐 너가 없어지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게 핵심, 사랑의,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내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8가지 사랑에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사랑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결국들 이 8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사랑의 8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손으로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기적이지 않은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깊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알고, 그 공급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기쁨이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대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어떤 것도 그 위에 사랑을 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사랑을 막을 수.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게 거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니 종은 하나님이 그 마스터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는 삶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부족난에 절절매러 살고 있는 우리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사랑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세월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찾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공급받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읽을 때 주께서 사랑을 많이 채워주시고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점점 더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그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하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에 투자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사랑에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내 자신이 되기를 힘써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